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3주 동안 이 학개서라고 하는 짧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성경이 총 66권으로 돼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66권 중에 몇 권을 읽으셨습니까 할 때 창세기 이런 거 보려면 엄청 길어요.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읽었습니다. 학개서. 몇 장까지밖에 없는가 하면 딱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3주잖아요. 그렇죠? 3주 동안에 그래도 내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좀 읽어봤다라는 말을 하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학개서를 한번 우리가 3주 동안 다루게 됩니다. 학개서는 뭐에 대한 책인가 하면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누가 지을까 하나님 이렇게 고민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할게. 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오래 생각해 보시고 영어로는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어쨌든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집 지어 보셨어요? 집을 자기가 지은 분은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이 뭐 건축을 해서 토목을 해서 기초를 쌓고 뭐 이렇게 벽을 세우고 이런 걸 직접 해보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집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맡겨가지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본 사람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텐데요.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건축물, 벽돌이나 담을 세우는 이런 집이 아니라 처음에는 텐트였어요. 텐트.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텐트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캠핑 가서 치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서 텐트를 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다윗 왕을 지나 솔로몬 왕이 지나면 그 텐트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것을 왕궁 가장 근처에 모셔다 놓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성전 건축이라든지 성전을 보수하는 이야기라든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전은 하나인데 그 건물을 다시 짓고 다시 보수하고 뭐 이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게 되는 학개서 이야기고요. 이 학개서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러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어떻게 성전을 짓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학개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대부분 잘 안 들어요. 참 신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착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서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혈통은 주이시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는 건 좋은 겁니다. 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최소한 아주 악한 사람은 못 되거든요. 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딱 뭘까요? 경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신이 없는 사람한테 제일 두려운 건 경찰이에요. 감옥 가는 일입니다. 꼭 경찰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자기 인생에 어떤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사람만 두려워요. 그 사람은 경찰한테 안 걸리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어때요? 사람을 죽여도 경찰한테만 안 들키면 내가 사람 죽여서 아이패드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뭐 내가 사람 죽여놓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뭐
내가 사람 죽여도 100만 불 내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살 수 있는데 신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경찰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데 신이 있으면 최소한 그 짓은 못해요. 신이 있으면. 사람 죽이고 경찰한테 안 들켜도 어때요? 뭐가 찔려요? 양심이라는 게 찔리잖아요.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건 신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이 가지게 되는 마음을 사실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꺼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게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된통 당해봤잖아요. 신 없이 내 주먹을 믿어 하고 살았었거든요. 정말 왕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 주먹을 믿어 하고 살았는데 폭삭 망해보니까 이게 세상을 살 때 객기 부리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돌아가면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식민지를 했던 나라가 그 식민지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아닌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마음이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는 데서 풀려나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뭐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똑바로 해야 되겠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그걸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전부터 지으리라 하고 돌아가요. 근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나온 시점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이후에 16년에서 1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거의 한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이 되어 있을까요? 안 완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짓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집 설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일 맡겨가지고 하면 몇 년 걸리세요? 한 5년? 속 타가지고 못 기다리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길어야 1, 2년 그 정도면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다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15년, 최소한 15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지금 완성돼 있어요? 아직 안 완성돼 있어요? 아직 완성돼 있지 않아요. 한 16년에서 18년 동안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성전 다시 지어. 이 얘기하는 게 학개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한다라 그러면 성전 지어 이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성경을 들고 나왔을까요?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 지금 우리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저기 땅도 많은데 뒤에다가 새로운 성전 짓자고 건축하자고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들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건축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건축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성전,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전은 뭐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당이 굉장히 거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하면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보시고 어디 감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막 번개를 팍 치고 그런 장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살아나갈 수 있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건 전혀 다른 문제겠지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죠?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서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인생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신의 도움을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부분이 내 인생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신을 만나야 되겠어요? 피해야 되겠어요?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들 인생에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철이 든 사람은 그 쓴소리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쓴소리도 맞는 얘기가 있고 틀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철이 든 사람은 이 쓴소리를 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철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철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쓴소리하는 사람은 꼭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누구만 쫓아다녀요? 자기 또래의 사람들만 쫓아다녀요. 왜? 자기 또래의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좋은 얘기들만 해주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 많은 신하들이 자기한테 해주는 조언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막 마음껏 해보고 싶은데 자꾸 그거 절제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누구 얘기를 들었을까요? 자기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요. 결국에는 나라를 말아드십니다. 여러분들 쓴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길이면 거기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만나는 게 쉽다라고요? 어렵다라고요? 되게 어렵다라고요. 마음이 막 괴롭고요. 막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얘기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까딱 잘못 만났다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많은 얘기에 하나님 잘못 만난 사람들 어떻게 되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대충 한번 만나볼까? 복이나 한번 받아볼까? 그래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그대로 쳐서 죽이세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란 말이죠. 복의 근원인 건 확실해요.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분명히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기에는 찔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운전하면서 가다가 경찰차만 지나가면 마음이 두근두근한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겁니다. 교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얘기만 듣고 축복 막 받는 이야기만 나오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더니 학생들 성적 올라가고 사업 잘 되고 막 그러면 누가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업 똑바로 안 하고 도덕적으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업 치십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인데 학교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하세요.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공부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인간다운 놈들, 인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요. 대충 운이나 받아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가면서 그 겉멋이나 드는 그런 인간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가 잘못한 것 다 들고 이 자리에 오면 짐승의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죄를 묻지 않고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함을 묻지 않고 내가 그냥 다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내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을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무 복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복을 듬뿍 담아서 만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 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때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성전이 있다라고 해서 성전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지 않아요. 딱 한 군데 지성소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궤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놓은 그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사라져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학계 성전에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도 더 이상 여호와의 법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의미에서 성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굉장히 신기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귀신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기적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거의 40년에 걸쳐서 대공사를 해서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꾸며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성전 다 무너뜨려라.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시겠대요? 3일 만에 내가 이 건물을 다시 짓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부시면 3일 만에 다시 지으실 수 있으셔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저거 미친놈 아니야? 예수님한테 그랬거든요. 3일 만에 40년 동안 지은 건물을 다시 지은다라고 하는 거니 당연히 미친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성전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보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날마다 어떻게 되던가요? 세상에서 장사하다 보면, 자식 키우다 보면, 건강이 좋지 않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점점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보수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예수를 감격해 하는 그 감격함 지금 어느 정도에 있니? 무너져 있지 않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것 너희들에게 다 무너져 있지 않아? 수련회 가서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좋다라고 하나님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 참 좋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무너져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말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몇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관찰한 바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하나님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던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관찰해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이 이건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왜 안 지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지.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어요. 특히 남자분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여자분들도 자기 커리어를 막 해가시는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일에 바쁘신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 제가 1년에 크리스마스 부활절은 목사님 책임지고 나오겠지만 더 이상은 저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천국은 제가 갑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그 이상은 저를 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더 이상 돈 벌기에 조금 힘든 그때가 되면 그때 여호와의 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일견 충분히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세상 사는 게 좀 바쁘고 좀 힘드나요? 저희 교회도 보면 하루에 10시간씩 넘게들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우리가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정 목사도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가게마다 김밥 싸가지고 맛있는 간식 바카스 싸가지고 다니면서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참 고생하시는군요. 힘드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목사가 안 해도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네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읽어봤는데 네 마음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네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핑계댈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5년 넘게 성전 건축을 멈춘 이유가 단순히 게을러서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가서 니네들 성전 짓고 독립해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적으로 막 불타가지고 내가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살아보리라.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리라라고 갔는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나오는 것과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딱 그 상황이었거든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민자들로 갔다가 거기서 뭐가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가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약속된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보려고 왔기 때문에 막 계좌에다가 100만 불씩 넣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성전 있는 데 와가지고 벽돌 쌓고 담 올리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막 동할 때 한 몇 달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몇 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지치잖아요. 마음이 지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땅은 이미 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한국말로 텃세라는 말이 있죠. 딴 사람들이 한 70년 동안을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주이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더니 우리 땅이야. 우리 여기서 살래. 여러분들 어쩌실래요? 여러분들 마당에 누가 와가지고 우리 10년 전에 여기 살다 간 사람이거든요. 같이 좀 삽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반란 일으키려고 하고 막 안 좋은 그 블랙 레터라 그러죠. 막 써가지고 막 보내요. 그래가지고 실제 왕이 그 행정명령을 내려요. 행정명령을. 너네들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성전 짓는 거 멈춰. 그래서 멈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말아야 될 모든 정당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 공부해야 되잖아요. 고3인데. 장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나쁜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마음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요? 이 성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요, 살만한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만하십니까? 솔직히. 살만은 하시잖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가서 손가락 쪽쪽 빠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지금 판벽한 집에 살고 있어요. 미국 이민사회 1세대 열심히 살면 1세대, 1.5세대, 2세대까지는 살만합니다. 판벽한 집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러 나온 자리 맞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 여러분들 심장 두근두근 하는 것을 쥐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텔레비전을 볼 때, 인터넷을 할 때, 편하게 밥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쳐다보시면서 흐뭇해하고 웃으시고 더 좋은 것 주려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체험되느냐라고요. 그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한국말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계시냐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술 마시면서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시고 계시냐라고요. 그 성전을 여러분들 짓고 계시냐라고요. 우리는 살만합니다. 힘들지만 살만해요. 딱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은 황무하거늘 너와 나의 관계는 이렇게 다 망가져 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전 건축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 집 화장실보다도 못하지 않으십니까? 냄새가 펄펄 나고 썩어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게 집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화장실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성전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지, 정 목사는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것대로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려고 하는지, 그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관찰하신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가짐.
두 번째 하나님이 관찰하신 건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재 상황이 어땠는지를 관찰하셨어요. 하나님 참 재밌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한 번은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영어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Give a careful thought to your way of life. 지금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민자들이 쉼표를 가지는 시간이 참 별로 없어요. 왜? 당장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게 뭐 한국보다 좀 더 풍요롭다긴 하지만 쉴 수 있는 날 하루가 없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자기 사업을 해도 어디 가서 일을 해줘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네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너네들의 인생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봐. 그게 진짜 니네가 원하는 삶이니? 여기서 삶의 소위라고 하는 건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학생으로서의 지금 그 삶이 정말 원하는 그 삶입니까? 중학생이면 중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으로서, 대학생이면 대학생으로서 내가 꿈꿨고 내가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여러분들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벌써 노인네가 다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어른들은 뭐 다른가요? 어른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나는 나름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미국까지 와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꿈을 한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야 내가 미국에 온 거 너무 잘했다. 물론 만족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로 그게 내 가슴에 벅찬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계시느냐 말이죠.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참 재밌는 표현을 쓰셔요. 얘들아 안 보여? 니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여? 내가 그거 찍어왔거든? 스마트폰으로 내가 찍어왔거든? 우리 같이 소파에 앉아서 좀 보자? 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게 필름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필름 한번 돌려볼게요.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긴 먹어요. 먹을지라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해요 안 해요?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여 일꾼이 삭슬 받아도 돈을 벌어도 주머니에다 집어넣는데 돈이 쌓여요 안 쌓여요? 꼭 주머니가 구멍난 주머니처럼 계속 돈이 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던데 이게 진짜 생각지 못했던 병원 갈 일, 생각지 못했던 큰돈 쓸 일이 퍽퍽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막 1시간, 2시간 막 쥐어짜가지고 일해가지고 번 그 돈이 훅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펴보실 때 그런 장면들이 없으시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게 필름 돌려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봐요.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대학 가서. 의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3년 정도 공부하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일단 사람이 돌아서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돼요. 3년 정도 공부했는데 마음이 돌아서니까 다시 못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의사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막 나는 여기다가 막 지식을 막 쑤셔 넣었어요. 막 엄청 벌어가지고 막 다 집어넣었는데 이제 인생 사는데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비즈니스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이게 전공을 정하는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자식을 위해서 막 이만큼 쌓아놓는다라고 해서 자식이 이걸 기초로 막 쫙쫙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을 돌아보기가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시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꽉꽉 쌓아놨는데 그 자식들이 쌓아놓은 만큼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 않나요? 9절부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얻는 것은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불어버리셨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제대로 사시려면 이것부터 답하십시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되게 단순한 문제고 그 철학하는 사람들 사춘기 때나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짐승과 똑같이 박테리아에서 왔다가 박테리아로 나중에 그냥 먼지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 없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경찰한테만 들키지 않도록 여러분들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치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규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삶이요, 여러분들 살 수 있을 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꼭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신을 전제하지 않는 삶은 살기에 불가능한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관심받고 싶어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관심받고 싶어 하는 걸 요즘 젊은 친구들은 관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종? 관심종자? 관심받기 원하는 종자? 그 관종이라는 게 결국에 돌이켜놓고 조금 순화된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면은요, 사랑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뇌에서 그 화학 물질이 그냥 단순하게 반짝반짝 반응했다 말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그 착각에서 깨세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쾌락을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시도해봤습니다.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밍웨이라든지 까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런 삶을 신을 배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많은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죠? 장총으로, 집에 있는 장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여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노벨상 탔어요. 노벨 문학상. 돈 굉장히 잘 벌어요. 사람들의 존경도 다 가집니다. 인기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평생 하면서 존경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이 없으면, 그 안에 성전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삶은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차는 삶, 안 차는 삶, 차지 않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얻어먹을 게 있어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싸바싸바 잘하면 하나님이 기분 싹 좋아지고, 우리가 안 하면 막 하나님이 막 그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영광 그 자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 없는 삶은 참 어렵고 힘든,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꺼풀이 씌우셔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쉼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 인생 이런 인생이에요.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바랬는데 적은 것으로 돌아오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이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연고냐? Why?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가난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주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근데 자기 집에는
빨랐기 때문에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아도요, 완벽한 만족이 없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묘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교회 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는 성전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는 성전을 버려두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 혹시 하다가 이런 장면을 문득 내가 제3자 입장에 대해서 딱 돼보니까 이런 거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다가 바친 헌금이 얼만데,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조직에서도 그 정도 하면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그 사람 칭찬해야 되고 그 사람이 참 존경받아야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돌이켜놓고 보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요. 막 나는 내 혈기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고 일에 막 빠져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교회가 서기는커녕 교회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느끼고 경쟁의식을 느끼고 또 막 그 원망하는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나는 교회 봉사를 하지만 성전을 세운 상태에서 교회 봉사를 하는지 성전을 버려둔 채로 교회 봉사를 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챙기는 거죠. 거기서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거, 그거 자체가 그냥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교회 주의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원하십니다. 참된 신앙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사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가게 하는 산이 있었어요.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게 하는 나무도 정해져 있어요. 그 레바논 헐몬산에 있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곧고 튼튼하고 향 좋은 나무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 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보잖아요. 이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내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요 동산, 우리는 피나클도 산이라고 부르죠. 너네 동네에 있는 아무 산이나 괜찮으니까 그 산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나무라는 단어는 어떤 나무냐면요, 그 백향목을 가리키는 말은 따로 있거든요. 그 단어는 너희가 만날 수 있는 나지막한, 그 목재로 쓰기에 참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 나무, 그냥 이렇게 빗자루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 그거라도 너희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나무 가지고 와서 나의 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요? 기뻐하시겠대요. 헐몬산에 가지 않아도 좋아요. 백향목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좋아요. 너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산에서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를 만나고 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집에서 하나도 일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
그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5일 근무하고 와서 드리는 친구들과 군대에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잠자가면서 경기 근무 수다가 오는 애들이랑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똑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 예배 드리는데 맨날 졸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너희의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만 가지고 오면, 그래서 그 전을 건축하면, 하나님 만나기만 사모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요, 집에서 누가 보라 그래서 성경 아직도 보십니까? 목자가 보라 그래서? 목사가 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 누가 안 시켜도요, 성경 읽어요. 기도 누가 검사하니까 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를 못 떨어진다니까요. 하루를 못 떨어져요.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감격스럽다라고 한다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서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무만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학개서의 진행이 다른 많은 선지서들과는 굉장히 다를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위축되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학개서는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가져다줘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돌아가고 망합니다. 성경이 그런 책인지 모르셨죠?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의 선지서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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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돌아오고 망해요. 그게 선지서들이에요.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학개서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주셨대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흥분시키셨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많이 미움받을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저를 미워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바 온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던 것처럼,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삶 가운데 모시고 살기 위해 그 마음이 흥분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긍휼히 만지시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결단의 옵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학개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학개서는 그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시렵니까? 기도합시다.